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3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하시겠습니다. 524장, 예전 찬송가는 313장이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영성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서 어떻게 신앙을 연마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연마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야구, 농구 또는 아이스하키와 같은 종목이 인기를 누리지만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대중에게 축구나 럭비가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성향이 다른 이유에 대해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은
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너무 많은 광고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유럽에서 성행하는 그런 종목들, 스포츠 종목들, 즉 축구나 럭비와 같은 종목의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낯설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스포츠나 게임에서의 규칙은 스포츠맨십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심지어 기록되지 않은 규칙, 즉 불문율 또한 시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입니다. 특히 여러분, 야구와 같은 종목에는 많은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의 그 퍼펙트 게임을 깨기 위해 번트는 금기, 홈런을 치고 그 날아가는 공을 감상하지 말기, 그리고 또한 홈런을 치고 빠던, 소위 말하는 빠따 던지기, 금기, 그리고 또한 팀이 크게 점수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도루를 훔치는 것은 금기 등등. 그리고 이런 불문율을 위반하면 곧바로 상대팀에게 보복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불문율이 시대에 뒤떨어지며 경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런 불문율이 야구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면서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교회 내에도 불문율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개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서로를 환영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 connection. 그리고 셋째,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는 불문율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예배는 야구 경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불문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자리를 탐내거나 그것에 앉지 말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와서 다른 사람이 떡 하고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어떤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교회만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도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 교회 내에서의 불문율은 주일날 검소한 복장을 갖춰라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사모의 패션 감각을 문제 삼으면서 수군거리고 교회의 시험에 빠지는 일 참 허다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마지막 불문율 중에 하나는 바로 목사가 썰렁한 농담을 하면 잘 받아주라입니다. 목사가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잘 받아주라. 저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웃기지 않는 농담을 해도 이게 뭔 소린가 라는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제 유머를 듣고선, 농담을 듣고서는 빵 터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미소로 반응해 주셔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는 교회의 규범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불문율의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정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알에게 시사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치면 성서학 박사학위를 소유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지중해 전역을 정말 여행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되죠. 또한 적어도 14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목양한 정말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예수의 제자보다 교회 내에서의 규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중 하나인 이 에베소 세중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에게 있어 제자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일종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경주 그 은유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혼탁하고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뛰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21세기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교회 내의 규칙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팀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게임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규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유쾌함과 불쾌함이라는 어떤 이원론적인 요소에 근거합니다. 첫째 이론으로, 즉 빛과 어둠을 살펴볼까요? 바울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음도 불안하죠. 비틀거리면서 사물에 부딪힐까봐 주저하고 두렵습니다. 눈도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수할까봐 그 어떤 일을 해도 망치기 일쑤이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어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날아가면은 아우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영어로 야근 근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철야를 graveyard shif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밤에 일하면 마치 무덤 속에서 일하는 것 같다, 무덤에 묻히는 것 같다, 빨리 죽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실제로 어둠 속에서 좋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특정한 영역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어둠 속에 갇혀버리면 다른 이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면서 그 어떤 영적 성장이나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퇴보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빛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또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보이면 방향 감각을 잃을 그런 위험이 전혀 없죠. 또한 발이 걸려 이렇게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 머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밝은 시간 덕분에 실수할 일도 없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둠 속에 머물 때 화를 입거나 또한 엉뚱한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서두에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음행, 불결함, 탐욕, 음란, 어리석은 말, 조잡한 농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첫 번째 규칙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자라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양육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은 명령법을 사용하죠. 빛의 자녀로 행하라. 즉 군말 말고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더운 어둠이 아니라고 그리고 빛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무익한 어둠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이전의 어두운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행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심지어 책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행실을 책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된 행동을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12절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이나 악행을 다 까발리고 빛으로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마치 그런 악한 일들,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은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조차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셈이죠. 따라서 어둠의 행위를 책망하는 것은 적어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와 같은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아이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둠을 책망하는 것, 어둠을 무료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선 비판이나 뼈 때리는 말, 즉 팩폭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빛날 때 그것은 단지 어둠을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둠을 그것은 드러내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보이게 되는 셈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도라는 게임에 필요한 모든 규칙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따르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췄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위한 두 번째 규칙은 이 첫 번째 규칙에서 또한 파생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즉 선, 그리고 공의, 그리고 진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연법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자연법을 자연의 법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가리키죠. 반면에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기본이 되는 어떤 보편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익인간, 즉 인류의 궁극적 목표는 증오나 파괴가 아니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자연법의 일법칙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주로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 일함으로써, 섬김으로써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연법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자연법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법, 즉 윤리적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즉 선한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과 의도를 품고서 하는 행동, 이기심과 정욕과 나태함, 교만에 의해 주도되는 행동은 당연히 악한 결과를 낳는다고 자연법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빛의 자녀는 이런 행동을 일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선행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근원이 아니라 목표이다. 즉 선행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라 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good works, 선행은 인간의 선한 의도,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good will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어라, 이상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았나?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틀린 전제입니다. 이런 생각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하고 옳고 참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 또는 수단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선한 일은 정말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상황을 톱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톱은 그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수의 손에 들리면 그 톱은 살아 움직입니다. 목수가 톱니를 나무에 딱 물리고 그리고 앞뒤로 당길 때마다 나무는 서서히 절단됩니다. 잘 보면 톱이 작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작업을 주도한 이는 목수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서양의 속담처럼 인간의 선한 의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의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선한 의도를 품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계속 미루어서 아예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빛을 받고 자연스럽게 반사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뿐입니다. 요점은 제자에게 있어 선과 의와 진리의 화신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면 우리는 금세 목적의식과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은 인간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사순절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행에 있어 우리가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가르침을 묵상하는 때가 그리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갖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세 번째 규칙은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제자의 게임을 하면서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창조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이 구절을 보면 헬라어 원어는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인생의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면서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를 구분하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은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가 아닌가입니다. 예전에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1943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 출신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렸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는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걷는가? 나는 선을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아니면 불쾌하게 하는가? 왠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법한 그런 내용처럼 들리죠. 그러나 규칙을 따르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스포츠나 모든 학문이나 업종에 있어서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즐기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범보다 또한 연습과 실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이든 제자도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왕따 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너무 규칙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재미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규칙,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방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도,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재미있고 그리고 또한 보람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임이나 스포츠나, 아니 드넓은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떨어지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칙과 계명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지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도움 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모든 도덕적 그리고 신앙의 법칙을 정말 짧지만 인상 깊은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온전한 규칙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의 삶에 더 편함을 느끼며 주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규칙이 우리 자신의 유익이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둠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기쁨을 가장 잘 헤아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사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오니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디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길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에 접어들게 되네요. 복된 사순절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